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면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은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누가 더 기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더 기뻐해야죠. 왜? 그들이 없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기뻐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 그 13장에서부터 계속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 21절, 22절, 24절 모두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20절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에도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22절에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에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지금 사실 상황으로 보자면은 제자들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은 십자가 지고 처형당하고 나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이제 두 번째에 제가 포커스를 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에 뻔하잖아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영적인 지도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너무나 초라하게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죽으시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기쁨이 나와요. 하나는 세상이 기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도 있고 제자들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기뻐할 때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을 처하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너의 근심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제자들의 그런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또 기쁨의 십자가가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해산하는 것에 비유를 드셨어요.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자가 해산할 때 왜 근심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해산의 고통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해산의 고통은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은 1부터 10까지 당신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해라,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좀 짜증나는 질문인데 그걸 어떻게 딱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10이라고 하면요, 이 10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해산을 할 때에 아무런 그 진통제를 맞지 않고 그냥 자연분만을 할 경우, 진통제가 없이 자연분만 하는 고통이 1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그 고통스러운 거죠. 저는 아이를 제가 낳아보진 않았지만은 저희 애들 4명이 태어날 때에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막 마음 졸이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아기를 낳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서.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기를 낳을 때는 정말 해산의 지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아기를 낳고 나면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조금 전에 막 고통스러워 하던 사람이 아기를 품에 안고 막 웃어요.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가도 안 들었는데 총각으로 돌아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정말 창조주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통이 기쁨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이 해산의 고통과 같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예수님에게도 고통이고 그를 지켜보는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고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다 잊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과 기쁨과 구원의 십자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고통은 다 사라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의 이제에 있어서 큰 기쁨은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과 그 재회의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큰 무기를 2가지 줍니다. 2가지 큰 무기를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한 약속을 이미 우리가 받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제 주시는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영적인 무기가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기도로 경험하는, 기도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기쁨은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기쁨에 관한 말씀하시는데 기도와 기쁨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부터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심 걱정 끝이 없어요. 저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지만은 어렸을 때는 어렸을 적에 문제들이 있고, 또 뭐 대학에 가면 대학에 가서도 그렇고,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면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삶의 근심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 염려가 여러분을 어택하면은, 공격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그 근심 걱정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근심 걱정 딱 오는 순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뭘 합니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전지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기 때문에, 온전히 내어 맡기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올 때까지, 내가 그 문제로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는 성도들한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도 계속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기도와는 다른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또 다른 축복.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 자체로도 놀라운 축복인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자, 14장, 오늘은 16장 말씀이지만 14장에 보면은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은, 이러한 약속은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16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받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인이 들어가요. 사인. 시그니처가 들어가야 돼요. 책이 있어도 그 소유주의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책이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그죠? 저희 딸이 만약에 제 책북을 가져다가 뭐 한 100불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 사인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은 누군가의 이름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권위와 능력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수단에 갔을 때에 여러분, 남수단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최근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힘 있는 사람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공항에 입국하고 출국할 때에 얼마나 그냥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뭐라도 좀 뺏어보려고 돈이라도 조금 받고 물건을 좀 얻어보려고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대부분 후진국 가면 다 그래요. 아프리카 가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여러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세관을 통과하지도 않고 저는 VIP 룸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은 국세청장이 자기 비서를 보낸 거예요. 차하고 비서를 보내가지고 저를 세관 통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VIP 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냥 짐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찾아오고 그 여권에다가 도장도 알아서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들어갔어요. 나올 때 출국할 때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 공항의 부공항장을 잘 알아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부공항장의 이름을 대니까 짐을 뒤지려고 하다가도 안 뒤져요.
그래서 쑥쑥쑥쑥 다 통과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출국을 했습니다. 자, 후진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세청장이나 부공항장이 가진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진국이니까 그런 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아니면은 제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을 빌려서 하니까 쉽게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그 미들랜드에 그 텍사스 미들랜드에 목회자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미들랜드 미니스트리얼 얼라이언스라고 목회자 연합회가 있었는데 이 연합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탈북자들을 돕고 이런 일을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문을 두드렸지만은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아들 부시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의 홈타운이 미들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들랜드 그 이제 목회자 얼라이언스 이 공식적인 레터에다가 미들랜드 밑에 뭐라고 쓰냐면은 홈타운 오브 조지 부시, 홈타운 오브 프레지던트 조지 부시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딱 보내니까 사람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꿈쩍도 안 했던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에서 3번이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좀 식사 좀 하자고. 저도 가가지고 그때 이태식 대사, 그러니까 주미 대사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 한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사저에 가서 같이 또 그 담화도 하고 또 제가 기도도 해드렸어요. 또 우리 그때 주부로 있었던 이분이 원래 주부였는데 나중에 이제 프레지던트 그 미들랜드 어소시에이션의 그 얼라이언스의 프레지던트가 되신 분인데 데보라 파익스라고 이분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조지 부시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면서부터 아주 유명세를 막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취임식 전에 파리를 하는데 그때 파리 할 때도 유일하게 초대됐던 외국인이 데보라 파익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누구 이름 때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 때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딱 걸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무언가를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위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종교인들이 다 모이는 구국기도회를 참석을 하셨대요. 여러 종교들이 막 참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스님 대표가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에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이 듣다가 거의 아멘 할 뻔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순서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약간 살짝 고민이 됐대요. 부처님 이름도 껴줘야 되나? 스님이 이제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모임이 안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고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몇 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이제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명령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에 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가장 큰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마귀가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병든 자들이 나음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는요, 이 간구의 기도가 있고 선포의 기도가 있어요.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게 간구죠. 간구. supplication. 간구가 있고 선포가 있어요. 선포. 선포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예요. 명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질병을 향해서 또 악한 영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때로는 성난 파도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또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서 나오라 명령하시고, 사람을 향해서 또 악한 영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자연을 향해서, 때로는 악한 영을 향해서 명령하셨거든요. 그죠?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명령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몇 군데 이제 성경에 한번 보면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Beautiful Gate이라고 불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때 이제 구걸을 하니까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한 거예요. 명령. 예, 명령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의 관원들이 사도들을 이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 여기 장로들은 목사, 감독, 장로들은 동일한 호칭입니다. 감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중학생인데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축사하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 와서요 찬송을 해도 찬송을 쭉 따라 하다가 예수 이름이 나오면 딱 입을 다물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힘이 센지 몇 명이 붙잡고 있는데도 막 그 중학생 여자애가 얼마나 힘이 센지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아주 온전하게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계속 사용하셔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악한 영을 향해서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어떤 문제, 인생의 문제, 도전, 어려움을 만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이 견고하죠. 견고해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얼마나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신나야 되잖아요, 신나야. 어떻게 신날 수 있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을 내가 경험을 해야 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여러분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막 머리 굴려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결단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실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직장과 사업에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